로마서 16장 1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계시죠? 밀레의 만종, 그 다음에 밀레가 그랬던 이삭 죽기입니다. 만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가 졌을 때 교회 종소리가 울려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갖다가 만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감자를 다 걷어냈는데 가난한 부부이기 때문에 그 남은 감자, 이미 이제 다 추수가지 못한 그 감자를 지금 이렇게 바구니에 담고 있는 가난한 부부의 기도의 모습. 그래서 밀레는 할머니가 하루에 3번 교회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큰 인물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삭 죽기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원래 이제 밀레는 이제 신앙의 가정에서 잘 자랐는데요, 돈 때문에 누드화를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누드화를 그려서 그 돈으로 이제 먹고 살았는데 그 일로 항상 고민을 하고 단단히 각오하고 이제는 누드화를 그리기를 포기하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생활이 무척 이제 빈곤해졌고 어려워졌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에 그의 친구 루소가 이제 밀레를 찾아와서 밀레, 아는 친구가 그림을 사달라고 그러는데 300프랑을 주겠네. 저 그림을 나에게 줄 수 있겠나? 뜻밖의 일로 인해서 밀레는 그 겨울철을 아주 매우 배부르고 따뜻하게 비교적 보낼 수가 있었다. 몇 년 후에 이제 밀레가 이제 친구 루소의 집에서 이제 그 우연히 300프랑에 판 자기 그림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소가, 그 밀레가 너무 가난하고 또 못 먹고 헐벗고 있으니까 그림을 사줘 가면서 친구가 사달라 그랬다 그러면서 그 변명을 대고 그림을 사줘서 친구를 돌봐줬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밀레는 나중에 이제 크게 성공한 후에 그때의 감격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누군가의 조용한 후원은 한 사람의 성공의 문을 열고 행복의 문을 여는 큰 단추가 되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후원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교회든지 부서든지 어떤 인생에게 좋은 후원자로서 있다는 것도 정말 큰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또 서로 후원해 줘야 되고 서로 보호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교인들이 근심으로 기도하게 하고 돌봄의 성도만 되지 말고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런 것이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의 아주 진실한 후원자가 한 사람 나오는데, 보호자가 나오는데 누구냐 그러면 베베예요. 베베. 그러니까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아주 보석처럼 빛나는 많은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위대한 사람을 보면, 위대한 교회를 보면 되게 이러한 진실한 사랑의 후원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후원자 중에서 가장 먼저 여집사인 베베가 나오는 것을 보시는데, 이 베베라는 이름이 순결함,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거하노니, 즉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수십 명의 후원자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 갱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였던 베베인 것만 봐도 베베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훌륭한 후원자였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대사도였던 이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였던 이 바울이 먼저 베베, 갱그리아 교회 베베라는 집사를 먼저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여인의 기념비적인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베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베베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녀를 예의 바르게 영접하십시오. 그러니까 대사도가 있죠, 위대한 선교사님이 이 베베라는 사람을 추천하면서 제발 영접을 잘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자 집사로서요 대사도의 추천을 받고 성경에도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고요, 아무리 건강이 있고 자식 새끼들이 많아도요, 명예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요새 변호사들 문제 많사, 요새 장관들 문제 많사.
그런 사람들 복지나 교육적인 문제들 많잖아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사회적 직분이 높아도 명예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크게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진 존재거든. 이 베베라는 집사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역시 심은대로 거두게 되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조용히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반드시 큰 영광과 축복으로 보상하여 주시고 큰 기념적인 인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대학교 기숙사에 있었던 일인데요, 선착순으로 좋은 방들을 이렇게 배정하는데 가장 먼저 온 학생이 가장 시끄러운 계단 아랫방을 달라는 거예요. 계단을 다다다다 올라가니까 그 아랫방이 힘들잖아요. 근데 당시 사감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일찍 온 친구가 제일 시끄러운 방을 달라 그러니까 그 학생의 이름을 수첩에다 잘 기록을 해놨어요. 그 뒤 25년 후에 그 학생은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자리에서 헌신한 만큼, 후원자가 된 만큼, 보호자가 된 만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에게 그를 정말 예의 바르게 잘 영접을 해주고 그가 쓸 것을 좀 도와줄 수 없겠나?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베는요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과 이제 사도 바울의 후원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승에 하면 이 베베 집사는 아주 부자였다 그래요. 그러나 선한 부자였대요. 부자였다는 것이 중요하죠.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로서의 부유한 사람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바쳐가지고 바울의 선교를 돕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하는 역할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체부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베베 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큰 인물 뒤에는 이 베베와 같은 후원자가 있는 거예요. 큰 교회, 큰 교회라는 것은 돈과 또는 건물이 커서 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제 그래서 큰 교회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큰 인물, 큰 교회 뒤에는 꼭 베베와 같은 후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즉 옥감장사 루디아 역할이 컸거든요. 빌립보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창시했던 그 루디아가, 그 성도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유럽에 선교할 수 있는 큰 문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베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힘써 후원하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서 힘써 기도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후원자의 모습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진정한 후원자의 모습은 어려울 때 물질로 나타나는 것이죠. 진정한 후원자는 어려울 때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때, 어떤 상황이 좀 불편하고 부족할 때 도대체 문제가 뭐야? 왜 그러는 거야? 그런 문제를, 원인을 따지고 판단하면 어려움은 가중되잖아요. 그 불편하면 더욱더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의 기도 제 부족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물질의 부족 때문입니다. 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불편했어요. 부족해요. 뭔가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있네요.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면 어려운 기간은 많이 단축되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은 더욱더 줄어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소망의 그 보육원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영흥도를 지나가기 전에를 선제도라 그러더만요. 저는 요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제도에서 이제 수련을 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세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선생님들 막 회 사주고, 우리 친구들 막 음료수 사주고, 또 막 과자 사주고, 막 고기 사주고,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거요, 거기에 고기가 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료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돈을 주면서 마음이 없으면 돈도 안 준 거예요. 부부가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몸은 주는데 마음을 안 줬다. 그건 부부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과일을 보낼 수 있고 돈도 보낼 수 있고 같이 있어줄 수 있지만 그 안에 영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이거 우리가 후원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호자가 될 때 아주 명심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예요. 나는 오늘 그 집사님들이 그 먼 땅에 오셔가지고,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 그 몸과 마음이, 그 함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후원자의 모습이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세소망의 그 사랑의 교회가 아동부들 여름 성령할 때 어떤 권사님들, 특별히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때는 많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냥 고기도 시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말이죠. 음료수도 막 대주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놀아주는 거, 대단한 그런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까 신바람 나게 아주 은혜 받은 걸 막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멀어요. 여기서 오산이면 가까운 거리가 아니. 그때 무지 더울 때 정말 가마솥도 이 찜통도 일하지만 정말 이렇게 닭을 갖다가 이제 첫 단지에 삶는 거와 같은 그런 날씨였어요. 그날 저도 이제 같이 갔었는데, 그럴 때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오셔가지고 거기 차량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놀아주고 음료수를 사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렇게 따지는 것, 그렇게 정죄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콜링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불편한 자리에, 그런 부족한 자리에, 그런 없는 자리에 내가 있도록 만들고, 불편한 자리를 편한 자리를 만들고, 부족한 것을 충만한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보호자로, 여러분들을 후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어려울 때 연약한 사람과 흔들리는 사람을 지켜줄 줄 알아야 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표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견고한 믿음을 주셨을까?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왜 교회 먼저 있겠을까?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길라잡이가 되게 해달라고. 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셨을까? 성교하고 구제하라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또 이제 건강 주신 거죠. 여러분, 크게 보면 성도들은 다 한 가족이잖아요. 누가 나보다 앞서면 더 축복해 줘야 되죠. 우리는 넉넉한 믿음과 좋은 행실을 가지는 그 롤 모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델들이 되어서 배우자와 자녀를 인도하고 믿음의 약한 성도와 교회를 인도해 줘야 된다. 우리는 나쁜 신앙의 모델이 되지 말아야 돼요. 특히 교회와 가정에서는 행동을 더욱더 조심하고 남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은 하지 말아야죠. 그게 리더예요. 여러분, 지배자는 자기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놈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세워주고 남을 돌보고, 내가 비록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있는 게 리더예요. 목사가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가 리더가 아니에요. 안수 집사가 리더가 아니라고요. 교사가 리더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세워진 어떤 직분과 신분이 리더가 아니고, 남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자리에 통로가 되어졌을 때, 복의 유통업자가 되어졌을 때, 놈을 위해서 살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살 때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게 리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그 위치는 지배자예요. 군림하는 거고 다스리기 위해서만 있는 것은. 우리는 말 한마디 후원이 사람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동전 한 입이 큰 후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에게 기쁨을 주고 결국 그것이 내 축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어느 날 한 미술학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생애를 이제 예수님께 드리려고 신학교에 갔어요. 근데 처음에 그가 섬기던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신학생으로 처음 하는 설교를 두고 교인들은 설교를 못한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그 비판을 이제 정죄를 몇 번 듣고 그 젊은이는 결국 좌절하고 이제 나 목사 안 할래. 목회를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림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가 나중에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예요.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가 그린 초상화예요. 이 사람은 결국은 귀를 자르고요, 그런 기행을 하고 결국은 권총으로 자살을 하면서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이 그 일생을 꺾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로를 잘 바꿨어. 반 고흐가 말이지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었거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흐가 가지고 있던 그 열정과 창의력을 보아서 그가 만약 전도자로 헌신을 했다 그러면 인류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를 얻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인류는 위대한 화가는 얻었지만은 위대한 설교가를 잊어버린 거야. 전도자를 잊어버렸다.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석했기 때문에. 그것이 독이 된 거예요.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일생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가운데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최후의 만찬. 저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이시죠. 최후의 만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나리자, 유명하죠. 모나리자의 미소. 이거 그렸던 사람이 누구냐?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명품, 명작, 명인을 만나면 힐링이 일어나는 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한다. 할렐루야. 지금 명품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것도 특정한 분야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아주 고루고루 재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타고난 천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그린 모나리자는 밀레의 만종과 함께 세계 미술사를 빛낸 걸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한 그가 스케치한 비행기 모형도가 인류가 하늘을 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이죠, 천동설을 뒤집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그가 그렸던 이 자전거가 있잖아요. 체인까지 다 그려놨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자전거의 원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유명해요. 그가 그렸던 잠수함의 설계도가 오늘날 잠수함의 기초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요, 고아였어요. 고아라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소극적 아이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는 집 밖에 나가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 다른 사람 앞에서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는 힘없는 아이가 되었었어요. 그러나 그를 키웠던 이 할머니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존경하는 줄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밀레도 할머니, 여기도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할머니인데, 할머니는 다빈치가 집을 나설 때마다 기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You can do it!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그 내가 영어가 안 돼요. 그거는 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믿는다. 믿으면 다 같이 아멘. 그래, 할머니는 숨을 거두는 날까지 그 말을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다라는 거야. 하루도.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는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그러므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우리는 내 배우자, 자녀, 형제, 교우를 많이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돼요. 그런 친절의 씨앗이, 그런 격려의 씨앗이, 그런 위로의 씨앗이, 인정의 씨앗이 큰 위대한 인물을 만들고, 영적 거인을 거기서 만들고, 위대한 교회의 부흥도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진다. 그런 격려를 먹은 사람이 큰 인물 되고, 그런 위로를 입은 사람이 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베베 지사는 이제 후원자의 베베였지만 또 보호자가 되는 베베를 볼 수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자, 16장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 기절을 보십시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나는 누구예요? 대사도 바울,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호자가 되려 그러면 많은 부분에 어떤 이제 요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용이 있어야 되지만 딱 한 가지만, 사랑이 없으면 보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애들의 보호자다. 그거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되는 거거든요. 머더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내 살을 깎아도, 뼈를 깎아도 새 살을 떼어서라도 내 자식은 살린다. 이제 그런,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로 있죠. 보호자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베베처럼 진실한 보호자가 되려고 그러면, 후원자가 되려고 그러면 필요한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애티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 하나님, 그에게 사랑을 베푸소서, 이런 기도는 땅끝까지 할 수 있어요. 바다 수만리 해저 수만리까지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하늘 9만리까지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지 말고 사랑을 해주는 자가 되어주라는 거는 것이 중요하죠. 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훌륭한 사랑에 힘입어서 큰 일이 일어나게 되고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1998년에 그 노벨 문학상을 탄 그 주제 사람하고가 일본 사람이에요. 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막달라 마리아 회심에 대해서, 이건 성경에 또 안 나오는 거니까 또 성경 뒤적거리지 말고,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이렇게 전도하러 이렇게 가다가 동무 밖에서 실족을 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 외딴 그곳에서 급히 찾아간 곳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영업을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제 문 밖에 계신 분이 점잖은 분인 줄 알고 이것은 창녀집입니다. 오실 수 없어요. 들어볼 수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만약 그때에 예수님이 이런 더러운 것, 조금 심하면 이리 더러운 니은 이라고 피했다 그러면 위대한 여종 마리아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은 그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녀에게 많은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를 정말 많이 마음을 타치를 해주셨어요. 이게 일주일 후가 됐는데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다시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 지나가면서 그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이제 그 집에 들러서 요새 손님이 많냐? 창녀집이니까. 그래서 손님이 많냐 그랬더니 그때 그녀가 대답을 해요. 선생님, 저도 한 여자로서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 그녀의 믿음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위대한 여제자가 되었다. 이제 그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첫 부활하실 때 그녀에게 먼저 보이는 위대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이제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해보자. 자,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임을 알았지만 그 집 문을 박차고 나오지 않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베베라는 이름이요, 순결이라 그런 뜻이에요. 순결. 여러분, 순결이라는 것은 뒷수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순결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 마음을 갖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순결이라고요. 창녀집에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당신인데 엄청난 오해와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어디서나 오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억지로 오해를 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만 한 가지, 사랑만은 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사랑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이해가 되고 오해는 풀려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해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의 용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오해가 있어도 사랑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지극히 멸시받는 자와 지극히 낮은 자와 지극히 버림받은 자와 기쁘게 함께 하셨던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항상 환영받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가진 사람, 있는 사람만 찾아다니면 결국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다고요. 사람이 멋있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거 기분 좋죠. 그러나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과 사귀는 것은 사실상 더 좋은 것이에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미 매력적인 사람,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불결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사랑인데 사랑을 줄 수 있고, 내가 물질을 줬는데 물질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순결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에로스, 스톨게 이런 거는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랑이 아닌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이 원하는, 성경이 원하는 사랑은 아닌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낮은 사람들,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과 함께할 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후원자고, 그런 사람이 오늘 베베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호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호자는 내가 도울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기도를 줄 수 있고, 물질을 줄 수 있고, 몸을 줄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고, 정성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약자와 없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보호자잖아요.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왜 보호자예요? 나를 도울 수 없는 자식들을 돕기 때문에 보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가까이 할 때 더 점수를 주실 것이고, 더 상급을 주실 것이고, 더 면류관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더 기뻐하고 주님이 더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더 감동하시죠. 이게 사랑은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명예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믿음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세리와 창기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명예를 나누어 준 거야.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상기라 그러면 지금은 지금에서 몸 파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돈 벌어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세리라 그러면 그 당시 매국노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라 민족을 팔아서 돈 벌고 양심 팔고 믿음 팔고 하는 친구들이 세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달갑지 않는 별명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에게 정말 주는 거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명예를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후원을 한다 그랬을 때, 무슨 어떤 보호자가 된다 그랬을 때 돈을 내놓고 과일을 보내고 고기도 보내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은혜는 뭐냐면 그 사람의 명예가 나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내가 인정을 받음으로써 삶이 건강해질수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존재의 가치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명예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창기와 세리에 대해서 함께 했다라는 것은, 창기와 세리의 친구야 쟤는.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 했다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받으면서 그들에게는 부러운 존재로서 명예를 줬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보호자가 된다, 후원자가 된다, 돈만 던져놓고 영도 마음도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여러분, 말로만 정의감이 넘치면 오히려 혼란이 커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공산주의 이제 기반이 된 사람이 누구냐? 칼 막스거든요. 칼 막스의 철학은 노동자에 대한 애정을 이제 기초로 하고 있어요. 칼 막스의 전기를 기록한 폴 잔슨은 말하기를 그의 삶이 자신의 철학과 전혀 달랐다. 실제로 칼 막스는 중상층 지식인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노동자를 무시했고 일생 노동자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대요. 항상 가족이나 이웃과 많이 싸웠다고 그랬죠. 말년에는 하녀 2명을 데리고 살면서 누구보다 사치스럽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칼 막스,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사람. 오늘날에도 여러분, 노동자에 대한 애정을 말하면서 노동자의 친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정의가 참 많아요. 노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소외된 자를 얘기를 하고, 헐벗은 자를 얘기하고, 낮은 자를 얘기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얘기하고, 슬피 우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감옥에 있는 자는 얘기는 하지만 그들과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정의는 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가 있다 그러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와 함께 늘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또 정의가 있어야 돼요. 정의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설파하지만 정의를 완성하기 위한 사랑은 없다. 이것이 문제죠. 성도는 말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요, 사랑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실존이 없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도 없고, 남과도 나눌 은혜도 거기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요, 선교사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 땅에서도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돕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호자고 이것이 후원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요? 2차 대전에 이제 정정의 영웅이자 미국 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예요. 이 친구예요. 그는 육사 졸업 동기생이 164명 중에서 61등으로 졸업한 아주 평범한 장교였는데 47살이 될 때까지 만년 소령으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가 낙심하지 않고 미술을 잃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데 마침내 마셜 참모총장이 그의 재능을 발견하게 해요. 그때부터 그는 초고속으로 승진하는데 52살이 되던 해에 1942년은 1년 만에 소장과 중장을 한꺼번에 달아요. 1943년 1년 후에는 대장으로 승진하는데 1944년에 자신의 상가로 모셨던 인천 상륙작전 영화 지금 진행되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그 메가더가 10살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메가더와 함께 별 5개 원수로 진급하는 사람이 바로 아이젠하워다. 34대 대통령이 된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결정적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고 별 5개의 장성이 돼서 이제 메가더와 같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좋은 후원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마샬 참모총장이었어요.
이제 목회에 성공하고 큰 교회를 이룬 분들을 보면 되게 좋은 목회자의 후견이 있거나 좋은 평신도 후원자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여자 지금 집사 베베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여자는 이제 베베와 루디와 같은 그런 어떤 후원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자라 그러면 누구야? 바울, 셀라, 또 의사를 했었던 누가 같은 친구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후원자나 보호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 거룩한 인생의 낭비를 하고 싶지는 않으세요? 자, 부부라 그러면 후원자가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 아굴라요. 다음에 바로 나와 3절부터 나오는 사람이 사실은 브리스길 아굴라예요. 브리스길 아굴라는 그 남편과 아내로서 정말 사도 바울의 후원자고 또 보호자가 되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그 후원과 축복을 받는 분들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고 기도하면, 자기 부서와 자기 교회를 준비시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후원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자기 자신을 헌신하셨어요.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요, 좋은 후원자를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